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종교개혁과 예배음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신교의 예배음악과 성가대, 첫 번째로 루터교의 예배음악과 성가대입니다. 루터교의 예배음악 중심에 독일 찬송, 코랄이 있습니다. 루터교를 대표하는 예배음악 가운데 칸타타나 모테트에서 코랄은 이 음악들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터교의 주일 예배에서 성서 봉독이 끝나고 설교가 있기 전에 칸타타나 모테트를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이때 불려지는 많은 칸타타의 마지막 부분에서 코랄을 사성부로 노래합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합창곡은 코랄 멜로디를 확대한 선율에 다른 성부들이 대입법적으로 노래하는 코랄 판타지 형식의 곡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칸타타는 회중이 잘 알고 친숙한 코랄을 사용하여 이를 코랄 칸타타라 합니다. 독일교의 오르간 주자들은 찬송 반주에서 즉흥 연주로 마치 독립된 부분과 같이 길게 전주를 연주하다가 회중 찬송으로 인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독일교회 예배에서 오르간 주자의 역할은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오르간곡 가운데 코랄 선율을 사용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랄은 회중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음악회를 위한 바흐의 마태 순환곡과 요한 순환곡에도 많은 코랄 선율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칸타타는 교회력과 성서 일가에 기초한 음악으로 예배를 위한 칸타타는 특정 주일 예배에서 불려지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루터교의 주일 예배에서 매번 칸타타가 불려지지 못하나 이를 대신하여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맞는 이 주일의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독일교회 예배를 찾아보아도 칸타타를 매번 예배에서 노래하는 교회는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매주 칸타타를 노래하는 교회가 있다 하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는데 의외로 루터교회가 아닌 성공의 교회였고 음악회 형식으로 바하의 칸타타를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공부하였던 루터교회 대학에서 매주 목요일에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서 이 주일의 찬송, 코랄 곡조가 주제가 된 오르간 코랄 전주곡과 코랄 후주곡으로 오르간 주자가 연주한 기억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루터교의 칸타타나 모테트는 많은 음악가들의 작품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은 지금은 예배에서보다는 음악회에서 전문 연주자체들이 빈번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루터교의 예배에서 미사 가운데 키리에와 대영광성 글로리아만을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어 루터교의 예배를 위한 미사곡들은 이 두 부분만이 있습니다. 독일 루터교회 가운데 바흐가
칸토르로 있었던 라이프치의 성 토마스 교회에 소년 성가대원 양성을 위한 성가대 학교, 콰이어 스쿨과 전통 성가대가 거의 유일하며 많은 수의 교회들은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혼성 성가대입니다. 독일의 소년들을 위한 성가대 학교가 몇 학교 더 있는데 이들은 교회 성가대가 아닌 소년 합창단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교회 예배음악가 성가대입니다. 영국의 왕실교회와 대성정교회 성가대는 교회의 전통적인 성가대입니다. 많은 수의 전통적인 성가대가 노래하는 교회는 영국 교회가 지금은 유일합니다. 이 전통적인 성가대는 여성 성부인 소프라노를 변성 이전의 남자 어린이들이 노래하고 알토는 남성 카운터 테너가 노래합니다. 테너와 베이스 그리고 카운터 테너는 직업 성악가들입니다. 이 성가대원들은 교회에 상주하면서 매일 있는 저녁 기도회와 주일 아침 기도회 그리고 주일 성찬 예배와 교회 절기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소년 성가대원은 기숙사 시설이 있는 콰이어 스쿨에서 음악 교육과 일반 학과를 공부하며 매일 예배에서 노래합니다. 지금은 교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콰이어 스쿨의 수가 줄고 있어 많은 음악가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이러한 성가대나 비슷한 형태의 성가대가 전국에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성가대는 한 나라에 몇 개의 성가대가 있어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이 전통 성가대는 아주 적은 수이며 이를 대신한 남녀 성악가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지금은 일반적입니다. 영국교회 예배는 주일 성찬 예배와 아침 기도회 그리고 저녁 기도회입니다. 성찬 예배에서는 성가대가 미사곡과 안셈, 영국교회 성가곡을 말합니다. 안셈을 노래합니다. 성찬 예배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가운데 성가대가 보통은 안셈을 노래합니다. 미사곡 가운데 키리에, 대영광성 글로리아, 거룩성 상투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는 성가대가 노래하고 신앙 고백인 크레도는 니케아 신조로 회중이 함께 말로 합니다. 많은 수의 영국교회 예배를 위한 미사곡들은 크레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회에서는 캔티크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봉독 뒤에 말씀에 대한 응답의 찬송으로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기도회에서는 안셈을 설교 전에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회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성가대가 합창으로 노래합니다. 주일날 대성정교회와 같이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아침에 마틴과 성찬예배 그리고 저녁 이분송에서 성가대가 노래합니다. 이 세 번의 예배에서 주일 하루에 부르는 성가곡의 수는
합창단이 음악회에서 노래하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상상도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음악과 많은 수의 성가를 성가대가 주일 예배에서 노래합니다. 영국을 방문하면 도시의 성가대가 있는 큰 교회에서 주중에는 매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성인, 기도회인 이분송에서 성가대 합창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마틴과 성찬 예배, 그리고 저녁에 이분송에 참석하면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 성가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가대이며 합창단으로 영국 안에서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들의 음악회는 합창 음악 매니아 수준의 관객들로 객석을 메우곤 합니다. 이들의 연주 여행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레코드 판매 수익은 성가대 운영을 위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블로그 가운데 금과 은이 성가대 목소리에서 라는 글이 있는데 위에 내용과 관련된 글입니다. 이 글을 읽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주소창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혁교회의 음악과 현실입니다. 과거의 개혁교회들은 그들의 말로 된 성서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성서가 옳은 것이며 진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이나 개성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화합이 어려운 것 같이 개혁교회는 이와 같은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달리할 때는 상대방을 회개시키는 일을 먼저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결국에는 서로가 갈라서게 되어 많은 교파로 분리되었습니다. 루터교회와 영국교회는 자체적인 개혁에 머무르는 수준의 변화가 있었지 교회가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교회의 경건주의 운동과 영국 교회의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의 반대편에선 옥스퍼드 운동은 교회 안의 개혁으로 발전의 계기가 되곤 하였습니다. 루터교회의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 개혁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형식에 치우쳐가던 신앙의 열기를 더하였습니다. 영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은 부패한 교회 내의 문제, 그리고 사회개혁과 인권운동에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복음주의 운동에 상대되는 것으로 루터교의 경건주의나 영국의 복음주의가 교회 전통과 문화에 소홀하거나 부족함에 대한 대항 운동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영국교회 예배와 예배음악 그리고 찬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수의 히랍 찬송과 라틴 찬송을 영어로 번역하였고 독일 찬송을 영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혁교회 여러 분파들은 시편가를 예배해서 악기의 도움 없이 멜로디만을 불렀습니다. 예배에서 한 사람의 선창자가 시편가 한 줄을 노래하면 회중이
이를 따라 부르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단선율의 시편가는 개혁교회 음악의 전부였습니다. 누도교회와 영국교회는 예배에서 높은 수준의 음악을 성가대가 노래하였고, 끊임없이 음악가들은 예배를 위한 수준 높은 음악들을 작곡하였습니다. 일부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서양음악 교육을 금지하는 것인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서양음악 수준은 우리 기준에서 너무 낮은 것입니다.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외국의 국가 원수들이 예방하였을 때 상대 국가의 국가를 군악대가 연주하는데 민망한 수준의 연주를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마치 열심을 가진 저학력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자기의 반 어린이들에게 레코더 교육을 시켜 발표회를 하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알맞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개혁교회 음악 환경에 대한 비유로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두 차례의 대각성운동이 시작되면서 야외 집회에서 찬송가 복음가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여러 날 집회가 계속되면서 나타난 음악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미국 복음가의 원조인 캠프 미팅송입니다. 이 캠프 미팅송들은 미국 컨트리 뮤직을 닮은 기타나 벤조 같은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재즈 스타일의 노래, 성경 가운데 한 이야기 줄거리를 재담 삼아 이야기하다가 함께 주고받는 답창식으로 부르는 흑인들의 노래와 같은 수많은 형태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캠프 미팅송은 대표적인 미국 연가입니다. 연가는 교회 밖에서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로 어느 시대나 나라에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가 시작되던 즈음인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무디를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에 의한 부흥 집회가 야외에서 계속되면서 생키와 블리스 같은 복음성가 가수들이 작곡한 미국의 복음가가 불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가들이 지금 우리 찬송가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배에서 애창되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이 복음가는 집회에서 복음성가 가수나 임시로 조직한 성가대가 복음가의 본조를 노래하면 간단한 내용의 후렴을 청중이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불러졌습니다. 당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문맹자가 많았기에 간단한 후렴구를 외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복음가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에서 봉사자들에 의한 성가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성가대가 한국교회 성가대의 뿌리입니다. 장로교와 같이 일부 개혁교회와 감리교회가 이 집회에 참여하다가 그 가운데
일부 교단교회는 교단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로 돌아가고 나머지 교단교회와 부흥주의 교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집회 형식의 교회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형교회 가운데 많은 수가 부흥주의 교회들입니다. 이 시대의 미국의 복음가는 교회적이며 시적인 언어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 언어로 쓰여진 가사에 전문 음악가가 아닌 아마추어 음악가들에 의해 쓰여진 복음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칼빈의 음악에 대한 우려와 염려로 시작된 개혁교회는 예배에서의 음악을 제한하던 전통이 음악의 발전도 없고 음악가들이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예배와 예배 음악의 발전과 함께 음악가들이 노래하는 성가대 그리고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중심으로 한 예배로 과거의 개혁 교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